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맙시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맙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0대의 소년이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다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 퇴원하여서 집에서 가려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보았지만은 사방에 막힌 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 방송, 이 복음 방송을 청취하다가 한 가닥 소망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제목이 내가 믿느냐? 그러면 기적을 보리라 였습니다. 그 소년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방송국에 전화를 하여서 그 교회 목사님의 주소를 받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어야 고침을 받는다는 진리는 확신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군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인본주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은 진리이면서도 잘못하면 인본주의 신앙을 조장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을 조장하는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위의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들은 소년은 그 설교의 말씀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 소년은 인간이 확신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치료는 인간의 확신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확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을 좀 더 깊이 고찰해 봅시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저주와 고난의 사람 맹인은 자기의 저주를 축복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확신의 고백은 고사하고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눈을 뜬 다음에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도 그분이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찾아와서 고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오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확신이 없고 간구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맹인은 확신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또는 경건의 사람인지도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간청하는 사람인지도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증거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에게 먼저 확신이나 공로와 성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도덕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 등장하는 이 맹인, 눈을 못 보는 이 맹인은 멸시받은 삼중 장애인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인이요, 눈을 못 보니까 신체적으로 장애인이요, 또 직업이 없으니 직업적으로 장애인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소외된 인간으로 살아가니 관계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장애인이 점진적으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으로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여 믿나이다, 내 눈을 고쳐주소서 하는 확신 있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믿으면 옳다고 칭함을 받지만은 이신칭의, 즉 믿으면 옳다고 칭하를 받지만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면은 믿음에도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인의 믿음의 이 단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맹인의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는 신앙이었습니다. 맹인이 치료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간절히 간청한 것도, 이 맹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맹인을 찾아오셔서 만나면서 그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맹인의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말씀하시고 진흙에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그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왜 예수님께서 진에게다가 침을 발라갖고 내 눈에 발라버릴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받고 입술로만 아멘 하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멘 소리는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 감격하여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씨앗을 삶의 밭에 뿌려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의 세 번째 단계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캄캄했던 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의 여러분 진흙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침의 효능입니까? 아니면은 실로암 물에서 나오는 효능입니까? 아닙니다.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과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맹인의 눈이 치료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맹인의 공로나 성취나 자랑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또 하나의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감격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잘못을 감싸시고 상처를 치유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기적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또 믿음이 깊어지는 맹인의 신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증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았던 그 맹인은 강력하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떴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맹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맹인은 증거했습니다. 처음에 맹인은 단순히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할 때는 그 증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니이다.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할 때 그 믿음이 한 단계 깊어져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라고 바뀝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맹인들을 불러 물었을 때는 그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뭐라 합니까? 32절 33절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제 맹인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가 현몽했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들에게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안에 거기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은혜의 표적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로로 하여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믿음은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고침을 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후에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실대로 예수님을 선지자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바로 출교 쫓아내임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출교를 각오하고 쫓김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친히 진흙을 침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기까지는 했으나 그때 그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맞대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맹인을 출교시켰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의 믿음 5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까? 어떠한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여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 예수님께 묻고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줬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앞서가는 신앙, 우리가 뒤따라가는 신앙,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신앙, 교제하는 신앙.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동행이란 말이 유행하잖아요. 동행, 한 가지 동자, 행할 행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 얼마나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가 그런 신앙인을 만약에 배출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한 그는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그에게 드러내시며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 직접 말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에?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인격과 인격이 만났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는 절하는지라. 38절 그때서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신앙 단계도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단계도 중요합니다. 증거하는 신앙 단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계의 기초 완성은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깊은 교제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안과 저주에 굴려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이로다라고 대답하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된 여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요 동시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주일 아침 맹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맹인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 맹인이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라고 절하며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사람은 드디어 눈을 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확실히 믿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맹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빛에서 가장 멀리 있던 어둠과 저주와 고난과 멸시의 사람 맹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빛인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맹인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범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영안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늘 동행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앞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일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맹인을 치유하심으로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맹인에게 직접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맹인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캄캄했던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신앙심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